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건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번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금을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 금을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예수님. 아멘. 인터넷과 또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는 예배에 또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드립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하나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또 하나의 천국 비유가 바로 그물 비유입니다. 마치 바다에 지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은 천국, 이 안에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앞선 여러 천국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지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물 비유에는 조금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봐야 되는 분들이 몇 번 안 보이셔서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물 비유를 통해 이해한 천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 첫째로,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사람으로 들어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바다에 그물을 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고기를 잡으려는 겁니다. 천국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물이 천국이라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서 그 작은 그물 속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 중에 천국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귀에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어머니 인사합시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본문은 그물에 잡힌 모든 고기가 그릇에 담기는 것은 아니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말하는 겁니다.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은 그물 안에 좋은 것과 못된 것이 있다 말합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아 옮겨지고 못된 것은 밖에 버려지느니라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나 다른 하나는 풀무불에 던져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물에 걸렸던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물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하는 검증의 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국은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을 상품 가치로 따져서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상품 가치가 아주 좋은 익투스, 매일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라면 좀 생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생소하시죠? 또 하나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옵사리온이라는 물고기입니다. 익투스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잡은 153마리의 물고기와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얻는 아주 상품 가치가 좋은 물고기들, 153마리 정도의 익투스와 같은 물고기를 잡으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늘 마음에 담기는 바로 이런 말씀의 열매들이 귀를 열고 순종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정말 바라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잡는 즉시 밖으로 버려짐을 당하는 옵사리온과 같은 물고기들입니다. 이것들은 잡아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부들은 그래서 이것을 잡는 즉시 밖에 버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서 먹습니다. 예수님은 이 익투스와 옵사리온을 오늘 본문 말씀에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분을 합니다. 48절에 이르시길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밖에 버린다 말합니다. 내버린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주장을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또 회개는 하지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불에 던지다, 던지우다 라고 하는 그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내어 버리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밖에 버리면 패탁패탁패탁 뛰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버려진다는 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타는 불에 태움을 당할 것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49절로 5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 천사가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들을 골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내어버려지는 것,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중간하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하늘에 못 가면 땅에서, 중간에서 귀신처럼 살아가면 되지. 사람들의 정서를 그렇게 만든 사랑과 영혼의 영화가 문제입니다. 데미모어가 주연이죠. 도자기를 구우면서 착각입니다. 천국에 못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과 지옥을 구분하는 그 단계를 우리는 통과해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익투스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물고기가 됩니까?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만 옵사리온이에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태생이 옵사리온이라니까요. 난 아니야처럼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익투스처럼 여겨진 것뿐입니다. 본래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로 의인처럼 불려진 겁니다. 여겨진 거예요. 마치 태생이 의인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밖에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에요. 밖에 버려져서 불무불에 던져져서 타는 불에 던져져서 태움을 당하고 영원히 타는 불에 들어가서 울면서 영원히 이를 갈며 살아가고 후회와 낙심 중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이 들어가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근본이 그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옵사리온이다. 저와 여러분은 옵사리온이에요. 태생이 죄인이에요. 의인인 것처럼 마치 내 삶에 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왜 이러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거예요. 영원한 저주와 형벌 속에 살아가면서 지옥에 던져져야 할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옵사리온이 예수님의 손에 들여졌을 때 익투스처럼 여겨진 거예요. 저주받아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일어나오신 그 값없는 은혜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예수를 떠나면 그냥 옵사리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물고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큰 역사들을 보면 전부 다 옵사리온이에요. 예수님은 익투스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다 옵사리온 사용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의 큰 역사를 이룬 것도 그때 예수님이 사용한 것도 원어에 보면 옵사리온이에요. 사람들은 옵사리온을 가치 없다 버렸습니다. 저거로 무슨 유익을 만들어낼 것인가 다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옵사리온을 사용해서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5,000명이 넘고도 나오고 12광주리를 남길 만큼 그 크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익투스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옵사리온을 사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 옵사리온이 익투스가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옵사리온인데 옵사리온이 거둘 수 없는 좋은 열매를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맺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주권 아래 그 옵사리온이 놓여지니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이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상품가치란 찾아볼 수 없는 소금에 절여져서 그 햇빛에 말려져서 생명이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옵사리온이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예수님의 온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니 그 엄청난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고기가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다. 그냥 두면 옵사리온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거쳐가면 익투스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익투스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권 아래 놓여서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며 이 땅을 살아갔는가?
검증을 거쳐야만 되고 그 검증을 통과한 후에야 그릇에 담기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좋은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금을 비유해서 얻는 천국 비밀의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분 짓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태생이 아니에요. 익투스로 태어났느냐 옵사리온으로 태어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에만 들어가지 못하면 문제가 안 되죠. 바깥에 살면 되니까. 그런데 그 밖은 다 지옥입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타는 불에서 슬피 이를 갈며 살아야 돼요. 영원한 후회와 낙심과 좌절이 그 안에는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과 그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을 꿈꾸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아니요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또 예수님의 그 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려야 돼요. 나의 삶을 맡겨드리고 나의 온 영과 혼과 몸과 내가 행하는 모든 범사까지 우리 주님의 주권 아래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어찌하든지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냥 막 밀어붙여야 돼요. 내 거 좀 써달라. 날 좀 써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릇 안에 담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릇 안에 담기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옵사리온으로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것으로 발견되고 의인으로 천국에 또 천국 시민으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손에 맡겨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 스스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립시다. 힘들어 보이고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루라고 했으면 우리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맡겨지면, 예수님의 주권 아래 내어놓아지면, 주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사실 희망이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사실은 희망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드리면서 나는 그럴 수 없어 좌절했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내가 확신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오늘도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찾아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와서 역사하고 있는 그 좋은 열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 자리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절대. 그 좋은 열매가 우리로 예배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게 하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오늘도 죄 가운데 빠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생길 때마다 나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익투스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것들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도대체 불가능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익투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한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지만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 확신을 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좋은 성도입니다.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좋은 성도입니다. 아멘. 예수가 계셔서 그래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와 여러분의 처소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초대할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귀를 열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자녀들이 찬양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땅을 내가 밟고 살아가지만 내일은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있어요.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 마라.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언제라도 아멘하고 쫓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의 그물에 걸린 좋은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좋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의인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것과 못된 것을 나누는 자리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놓는 그 때를 우리는 겁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풀무불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내가 그런 곳에 던져지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예수님과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십시오. 그 나라를 구상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내 안에 세워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람들을 들어오게 할까? 어떻게 내 안에 찾아와 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알게 할까? 차라리 그 고민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면 무너졌던 여러분의 나라가 보수되어집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면 그 성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악한 마귀의 공격에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하려면 회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좋은 것으로 변화되어 가고, 그래서 그물에 걸렸지만 이제는 그릇에 담겨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 나라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두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마가복음 5장에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 성경에 보니 모든 의원을 찾아갔었고 세상의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그 순간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이,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고 그 나라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과 병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질병에서 노인받는 놀라운 역사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계시리라 믿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의지하며 나온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권은아 집사님도 우리 권은영 성도님도 인터넷으로 함께 예비하며 고통 중에 침상에 누워있는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겠습니다. 찬양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